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 하나님 덜컥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을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은요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 보면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거 있어요? 더럽고 추한 거 있습니까? 혹은 부정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정한 게 어디 있고.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거 없어요. 악한 거 없고. 그러니까 좋으셨죠. 사실대로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선한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기는 그 문제예요.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해요. 그게 문제지 악한 게 없어요.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그 다른 모든 것까지 악하게 만들고 있다. 거기 중심에 바로 타락한 인간이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선하게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것이 조금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섬기며 믿고 따르면 그분의 선하심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망했을 겁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살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한 부분만 봤습니다만 해도 세 구절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하시는데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른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길, 곧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선하시고 올바르신 분이다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 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죄인들의 변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시 죄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그 당대 의인이었더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죄인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대, 그 세상이, 그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죄인들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이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면 멸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멸망하겠습니까? 돌이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나요?
그 성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했으면 그 성에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처소까지 상달돼 가지고 도대체 그 성이 어떤지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던 거죠. 죄인은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일단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결국 다 망했습니다. 롯 식구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식구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예요. 죄인은요, 스스로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은 그대로 두면 그냥 타락합니다. 더 타락합니다. 그냥 죄인을 그냥 두면 더 타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합니다.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선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죄인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올바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죄인들이요, 한결같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요. 성경에 그런 예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술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절대적 선의 기준이십니다. 선의 근원이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나는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 그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은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요, 죄의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그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돌이켜 선을 행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래왔듯이 그 세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 문제들로 인하여 그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그러면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 식구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인간 교육입니까? 학력이 높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세기 이성주의가 그 시대를 풍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리 인간 교육을 시켜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도 이게 안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인간의 이성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똑똑한 놈이 도둑놈이 많다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시대의 화두가 됐던 얘기가 뭐예요? 세계화입니다. 인간의 발달된 문명화가 이런 것, 세계화. 전에는 뭐 지구촌 해가지고 지구의 모든 나는 사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다 이웃과 같은 지구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발달된 문명화를 통하여서 세계화를 이뤘다.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팬데믹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좀 더 나은 생활, 가치, 문화 뭐 이런 거 발전될 줄 알았더니만 이런 사건이 뻥 터지니까 세계화가 어디 있어요? 지들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국경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세대의 가치의 중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어떤 것으로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교육이요? 발전된 문화와 문명이요? 천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죄인 인간은 점점 더 죄악의 깊은 건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타락해가는 거죠. 그 세대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죠. 돌이키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그냥 큰 길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선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 갖고 계시는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올바른 길로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에서 유혹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은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근데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를 힘입고 또다시 일어서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가고 있는 올바른 길, 그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